우리나라의 가뭄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논밭에 있는 식물들이 지금 말라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댐과 저수지의 담수량들이 바닥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어젯밤에도 소낙비가 좀 내렸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은 거죠. 천하에 모든 존재하는 이 생명체가 물 없이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달은 강을 중심으로,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도 한강이라는 이 참 넘치는 이런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으로 이 서울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찬란한 문화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본 환상인데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이제 침략군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만여 명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스겔은 약 25살, 새파란 청년이죠. 25살의 이 청년 때에 바빌론에 그도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전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들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메시지는 항상 보면 동일합니다. 그 패턴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소망의 회복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지요.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건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한 500m 가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물이 많아지고 또 500m 정도 일천척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또 그 물이 발목에 차던 물이 무릎까지 왔고 또 이렇게 돌았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와요? 거의 허리까지 가슴까지 오게 되어지고 이런 환상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에서 이 문지방에서부터 지성소에서 시작된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많아지고 창일하고 이 물이 이제는 한 시내를 이루어서 정말 헤엄을 치고 건너기도 어려운 큰 강이 되어지는 이런 환상을 쭉 봅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큰 강가를 두루 이제 돌아가게 하시면서 강 좌우편을 다 보여주는데 강 좌우편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울창해 있고 또 그 물이 쭉 흘러내려간 남쪽으로 흘러내려고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을 보면은 이 물이 닿는데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고 없던 고기도 힘이 많아지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계속 열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다름이 아니죠. 지금 너와 너의 나라의 형편이 현실이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국가가 완전히 이건 지금 폐허가 되었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 상황이지만 이 보여준 환상은 앞으로 미래에 좀 고생하면 너희가 회복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희망의 어떤 날들이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우리가 보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미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냐는 거죠. 이 물이 성전에 시작된 이 물이 뭘 상징하느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이 물은 죽이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살리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의 갈증 채워지지 않는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고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 말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흡수해서 이 갈증과 이 목마름과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다시는 물도록 오지 않도록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입니다. 생명나무, 살리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자, 먼저 이 생명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역동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뭐보다 예리하다고요? 검보다 어떤 좌우의 날이 새파랗게 선 그런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및 뭐까지 관절과 골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많은 부분들
상하고 아프고 맺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 닿을 때에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게 될 때에 내게 주어지고 내게 다가오는 오늘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내 삶의 원천적인 모든 부분들이 영과 혼과 우리 정신, 마음,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고치고 회복하게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천하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마음이 다시 먹여주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롭게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생명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이 생명수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여러분의 가정적이고 여러분의 어떤 하시는 모든 손을 대는 모든 일들에 새로운 어떤 이런 부흥의 일어남에 이런 막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 내가 충만하게 될 때에 생명수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3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까 우리 이 찬양 여러 번 했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안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주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이 생수의 이 생명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다. 세 번째, 이 생명수는 무엇일까?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이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되어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그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언제 오니이까? 내가 그렇다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복음적인 현대인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심령과 모든 삶이 회복되고
이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이 복음은 뭐 이상적인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실제이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 버년이라든지 또는 록펠러라든지 워너메이커라든지 카네기라 이런 사람들 전부 복음으로 진짜 복음 내 복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모든 삶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서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나에게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고 운행하고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데 내가 일들을 해나가며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 때문에 내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이 사람들, 그런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막 살아나고 그들의 주 앞에 돌아오고 이런 역사에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이게 생명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복음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묶여있는 것이 막 풀려가고 이 자유하는 역사,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는 겁니다. 이 생명수 강물의 시작이 바로 성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오늘의 시대는 교회고 이 성전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수가 흐르지 않다면 그건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성도이고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안주맹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가 성전입니다. 그가 교회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좀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이런 것들을 못하면 거지죠. 거지입니다.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작은 집에 이렇게 초촐하게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그렇게 나누면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물인 이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심각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지금 소생하고 변하고 살아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진펄과 개펄이 뭐냐고 이건 나 찾느라고 어제 혼났습니다. 대체 진펄과 개펄이 뭐냐? 개펄도 아니고 개펄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원어상으로 쭉 보니까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큰 웅덩이가 있고 또 못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사해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거든.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바다인데 바다에서 막 이렇게 우기철이 되면은 막 물이 불어나면서 이 바닷물이 그냥 넘쳐서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 넘쳐서 사해 바다 쪽으로 이 진펄과 갯벌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작은 웅덩이 작은 못에 바닷물이 갇혀 있다가 뜨거운 태양에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뜨거운 태양에 이 수분은 다 증발되어지고 그래서 소금이 계속 이것이 반복되니까 뭐 소금 땅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설명할 게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냥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는 자 개펄과 진펄 같은 그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강박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도 역사하는데도 자꾸 소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말입니다. 돌짝밭처럼 말입니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거칠어 있는 겁니다.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생되지 못하고
이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치료되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치료가 되어야 돼 치료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가는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각종 가실이 열매가 끊이질 않고 달마다 계절마다 새 열매를 맺고 정말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인 공동체의 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소유를 볼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라하고 그것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시골 교회든지 지하 교회든지 상관은 괜찮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생명수의 권원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이고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파출소 10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은 대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성령입니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에스겔 이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성소에서부터 이 물이 스며 나오고 흘러나오는데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왔더라. 재어보니까 무릎까지 왔더라.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왔더라. 재어보니까 내가 감히 지나갈 수 없는 창이라고 충만하고 수영을 하고 헤엄을 쳐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렇게 충만하고 창이란 그 물이 아라바 쪽으로 해서 막 그 대해까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그냥 발목 정도 적시는 이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발목 정도 적시고 생활하고 있는 내가 신앙인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어떤 성도가 TV 사극을 너무 좋아했는데 토요일 밤늦게 사극을 본 겁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또 재방수보 해가지고 그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적어서 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밤새 그것만 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은혜죠. 내 신앙이 무릎신앙인지, 이 무릎신앙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성사되어지고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한계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 무릎신앙입니다. 그런데 깊은 어떤 기도의 경지에 내가 이르러야 되거든요. 이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정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신앙, 허리까지 찾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허리는 우리 인체의 지금 중심이잖아요. 중심입니다. 허리.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이 기본과 틀이 딱 잡힌 거죠. 잡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눈물도 핑 돌고 막 은혜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점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모든 기도와 봉사와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다가 또 중지하고 이번 달은 이러니까 다음 달부터 올해는 이러니까 내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에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만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자꾸 내일 다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몸이 잠기는 창이란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니까 충만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 오늘 이 창이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신앙이 장부의 신앙, 대장부의 신앙이에요. 남자가 대장부이기 때문에 대장부 신앙이 아니라 이건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기도와 내 무릎과 내 눈물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주어진 은사와 모든 것을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비록 사자굴에 내가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이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창일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전부 그 물에다 맡길 때에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그 안에서 그냥 수영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맡기는 이 창이란 신앙의 경지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에서 여러분 이 허리신앙에서 창이란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이 자유와 이 충만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곳에 이 회복케 하고 이 치유를 가져오고 이 부흥케 하며 이 자유케 하는 이 생명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